사람 복 받네. 주께 고치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온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온라인 전도의 둘째 날, 아담의 발자국에 자신을 두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의 카톡의 요청으로 시작된 온라인 전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기독교의 선과 악, 도덕적 문제인가 존재적 문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독교의 선은 존재,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는 것이고, 또 악은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비존재, 사망하는 것이다,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생명, 살라는 명령이지요.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담과 하와가 처음 가진 사회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바로 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였죠.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는 존재적인 문제, 즉 관계적인 문제가 깨어지면서 생기는 어떤 결과적인 것이다. 만일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었다면 사단의 유혹을 당연히 물리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고,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나중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의 존재의 기쁨은 뭐 100에 하나, 10에 하나, 2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온 우주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존재고 존재의
종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생명 존재에서 또 사망 비존재로 돌아가게 된 죄인이 다시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죽지 말고 살라라는 의미죠. 존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괜히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먹지 말고 죽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거 먹으면 배탈 나고 아야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의미는 그거 먹지 말고 배탈 나지 말라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인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담 부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이거 먹으면 배탈 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봇한테 그런 말 안 하죠. 왜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구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인 행위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조화선지자 48페이지, 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아담 부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선악과를 에덴에 두셔서 죄의 결과를 갖게 하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라는 것이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이게 부조화선지 49페이지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의 율법, 원 언약, 오리지널 커버넌트였던 것입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원 언약이었어요. 다시 정리하면 그 원 언약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의미는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써서 먹지 말고 순종하여 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의미는 협박성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의지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에덴에서의 원 언약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
또 십계명이나 뭐 여러 가지 구약의 건강법이나 위생법이나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존재하는 것,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가장 큰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주시면서 죽지 말고 살라라고 주신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첫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아담의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왜 먹지 말라 했지? 이거 먹으면 뱀의 말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막으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겨져 버리니까 이제 뱀이 이간질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줄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담은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이 이 말씀을 보신다면 여러분 그 선악과 여러분의 아내가 하와가 주는 선악과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전도회를 할 때는 실제 오프라인 전도회를 할 때는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하죠. 네, 저 같아도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답이었겠죠. 그런데 아담도 그것을 먹었어요. 아담은 먹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이미 하와는 먹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알았어요. 그 언약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 가지고 먹은 거예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부자 선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담은 그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도덕법입니다. 이제는 그 도덕법을 어겼습니다.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선악과를 먹은 자식이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죽여야 해요? 살려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자식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법이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공의와 사랑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요, 도덕이 강할까요? 존재가 강할까요? 당연히 도덕이 강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나쁜 일을 한 사람 보면, 거기 댓글들 보면, 아주 저 사람 죽여라, 공개 처형해라,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 대상자가 내 가족이면 도덕이 강할까요? 존재가 강할까요? 당연히 존재가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고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파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세월호 같은 것처럼 죽었을 때는 더 많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망치질을 하거나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잘못해서 손가락을 크게 다쳤어요. 그럼 뭐가 더 아파요? 당연히 손가락 다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죠. 그게 내 일이니까, 직접 나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그 죽은 자식 가운데, 세월호에서 죽은 자식 가운데 만약에 내 자식이 있다면
손가락 다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전에 사형수 수기를 읽어본 이야기를 아마 말씀 가운데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모든 부모들이, 사형수 자식을 둔 모든 부모가 그 자식을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나를 벌해주세요. 참 희한하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한 부류는, 관계없는 부류는 도덕대로,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고, 그러나 관계가 있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떤 도덕보다는 관계 쪽으로 먼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는 도덕과 관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의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덕법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으라고 합니다.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딜레마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관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는 도덕법에 의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죽지 않고 한 생명이 죽는데 바로 양이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상하는 거죠. 성경의 구약에서의 짐승의 죽음은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예수님의 모든 죽음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차차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그 형벌을 받게 해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지난 시간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학자가, 그 어떤 설교가, 그 어떤 지도자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교파가 여기에서 의견이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죽을 인간을 다시금 생명으로 돌리시려는, 지난주의 말씀과 접목시키면 악에서 선으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 외에 지금 수많은 교파들에서 싸우는 교리의 문제는 어쩌면 부차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많은 천사 중에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아담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면 되지 왜 창조주이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창조주여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존재케 한 책임은 생명을 존재케 한 분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자식 대신해서 생명 책임지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아플 때 그 옆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모든 부모는 대신 아플 거예요. 생명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책임지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신학적인 중요한 이유도 있어요. 이건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참의 시면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구속의 경륜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이거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자식난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한 것을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구속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원복음 구속의 경륜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여자의 후손, 정결한 여자의 남은 자손, 전부 어떤 여자와 교회, 이 예수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표상할까? 여러분 성경에 신학적으로 남자의 씨, 아담을 남자의 대표로 보죠. 그래서 아담의 씨는 남자의 씨예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죽은 겁니다. 로마서 5장의 대표성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씨, 아담의 씨는 전부 다 죽은 거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죽은 자, 또 다른 한 부류는 산 것 같지만 죽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내 부친을 장사하고 당신을 따르게 도와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죠. 아무리 열심히 도덕적인 선을 행해도 세상적인 도덕적인 선을 행해도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옷을 입지 못하면 의의 두루마리를 입지 못하면 왕의 초청에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 못하면 그 어떤 도덕적인 완벽한 행위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마, 여자 이런 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런 단어들 속에는요. 사랑, 희생 뭐 이런 게 떠올라요. 이사야 49장에는 그 자식들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키우면 엄마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 그런 가슴 아픈 말을 듣는 엄마,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그런 가슴 아픈 말을 이사야 49장 보면 그렇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엄마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이 어떨까? 이게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성경절을 예수님이 외모가 못생겼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뭐 별 볼 일 없는 외모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바로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 찾으러 이 땅에 온 부모의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가 이렇게 세월호 그 사건, 그 팽목항 앞바다에 자식 잃은 부모가, 엄마가 올 화장하고 이렇게 옷 잘 입고 하이힐 신고 이렇게 온 엄마는, 그렇게 잘 차려입고 온 아빠는, 저처럼 이렇게 입고 그 팽목항을 찾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머리도 감지 못하고 씻지도 못한 채, 남자들은 면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게 바로 그 자식을 찾기를 간구하는 부모의 모습인 걸 우리는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식 찾으려는 엄마의 모습으로, 여인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이 엄마의 무덤에서 그리도 통곡하는가? 존재론적인 사랑으로 엄마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철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사춘기 자식이 엄마가 막 이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서 뭐 장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화상 입은 것을,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자식이 엄마의 화상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그 수치였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아는 철든 자식은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의 기별이에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에는 수치로 여겼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예수님이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여인의 후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에 반응하는 것,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선과학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데려와라.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는 세상에서 악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문제로 선과학의 개념을 따진다. 바로 그 예복을 입은 자가 생명의 옷을 입은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옷을 입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명의 옷을 입는 그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몇 성경절들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의 옷을 입으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선과학의 개념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마음 문을 여세요. 주님께서 들어가시도록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인의 후손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히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주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은 생명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간의 구원에 다른 방법을 두지 않으셨어요? 뭐 어떤 종교처럼 만배해라, 고행해라, 혹은 돈 많이 바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 각시대대쟁도 533페이지,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영생은,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불순종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거기에다 두시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의 위치까지 당신을 낮추기로 제안하시다니, 그분은 아담이 걸어갈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두실 것이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아담의 걸어갈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두실 것이었다. 여인의 후손은 사단을 이김으로 아담의 실패와 타락으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의 길을 열어 놓으실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문제는 영원토록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말합니다. 하늘도 빛을 잃고 구름으로 가려우신 그 칼보리 언덕, 거기서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심을 나는 믿지 않고 거절하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죄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얻을 죄인 겁니다. 이걸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잃은 자식 찾으러 오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영접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옷을 입고 다시금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죄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존재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생명난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의의 옷을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저희가 믿고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